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던 그 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정말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낮아지신 분으로 그냥 살았던 것도 우리가 황송한데 이제 육체를 입고 오신 크리스마스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는 또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뭐 신장이 좀 안 좋아서 제 콩팥을 띄워서 준다 그래도 이거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도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막 칭찬하고 난리인데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저기 군뱅이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정말 버러지와 같은 정말 이 바퀴벌레를, 군뱅이도 아니고 바퀴벌레를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쟤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 거죠. 미친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셨다고요. 왜?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드시고 본인의 영을 집어넣으시고 숨을 넣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아무리 뭐 내가 교회를 사람들을 데리고 가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갯놀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침묵게 하는 거예요. 침묵게.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저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 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 거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해주는 겁니다. 물론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너희가 정말 사랑하냐?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과 너희가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마. 너희 생각으로만 하지 마. 뭐 해야 된다? 행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굉장히 큰 문제 하나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왜 지금 헤매고 있느냐. 그 헤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건 가장 키포인트니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둬야 돼요. 근데 그 주권을 두는 건 좋은데 우리가 믿긴 믿는데 뭘 못 믿냐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심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가 지배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어서 그 귀신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전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전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이 땅에서 뭐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으니까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죠. 근데 그들의 권세가, 그들은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죄의 권세가 이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저번 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하, 이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것, 이 땅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죄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건 나야. 근데 왜 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너희가 믿고 있니?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죄예요.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세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머리카락 셀 수 있니? 정말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이러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요. 그러면 종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뭘 줄 거라고? 가장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것을 난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내 방법을 자꾸 취해요, 내 방법.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요. 하나님 잠깐만 좀 계셔 보세요. 왜 자꾸 참견하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본 지 오래됐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요즘 세상 바뀐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잘 몰라요. 우리가 요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현역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잘 아니까 조금만 계셔요 라고 건방을 떤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는 걸 믿으면요, 어떤 화나는 일이 딱 발생했어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면 화 안 나요. 그냥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이유를 우리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문제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랬던 모든 문제들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문제가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나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돈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뭐 이런 걸 모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게 이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기도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거라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집사님 지금 어려움 겪고 부도 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도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도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받아들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 그거 이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아주 그냥 23절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뭐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럼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럽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은요, 내가 어디에 속한 줄 알아요? 진리 가운데로 속한 줄 안다니까요. 우리 사람은요, 이 마음,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 양심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가 느끼게 해요. 내가 뭘 잘못을 했어요. 안 들켰어요. 그런데도 나는 안 들켰는데도 뭐예요? 불안해. 이거 죄책감이 들어. 이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해하고도 이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사건 벌렸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상담을 해보니까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느꼈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신병자들입니다. 정신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걸림이 돼요. 그 걸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근심이 되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뭘 받을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을 거다.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게 돼. 그럼 그 생각대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각대로 내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혹 우리 자신을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라는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양심에 죄책감이 들고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양심의 가책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걸 믿는 거가 더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는 게 내 양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보다 뭘 우선시해요? 양심을 우선시합니다. 우리는 양심보다 뭘 우선시해야 돼요? 믿음을 우선시해야 돼요.
자, 믿음을 우선시하지만 양심을 버려야 돼요? 아니요. 양심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고 막 해가지고 내가 양심에, 자, 내가 양심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죄라는 게 없을까요? 내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 안에서 죄가 드러날 거예요. 막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순간에는 내가 회개하고 해서 내 안에서 책망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하면? 구하면.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면,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요. 계명을 지켜요. 그럼 내가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죄가 발견돼요, 안 발견돼요? 발견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너희가 잘해야만이 구원받고 너희는 정말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를 이 땅에서 없애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배한다라는 걸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미워합니다. 왜? 쟤네들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잘 돼.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해요. 그냥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반에서 그냥 뭐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잘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오늘 이 계명이 무엇이냐라고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 당연히 그렇지만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결정해서 믿었어요. 내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빛으로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빛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도 어떠한 고통도 안 받아요. 나는 정말 코로나도 안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줬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염병에 의해서,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이 땅에서 많은 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내 씨가 있구나. 그럼 너희는 내 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저지르는 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뭐예요? 치료받는 것이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잘못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조금 더 내가 잘못하는 걸 더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형편없죠. 막 드러나죠. 그럴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내 양심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와, 난 구원받았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막 쓰고요. 담대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의 걸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정확히 이야기해요, 성경은. 세상을 너희는 미워할 거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지, 나는 지금 사망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사망에 머물러 있어. 아니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기 시작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은 계속 움직이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미워하지 않나요? 다 미워하잖아요.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희 미워하면 뭐예요? 사망에 거한 것이다. 그럼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근데 노력해서 돼요? 안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릴 만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어렵고 힘들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이게 기준을 딱 정해준 거예요. 자, 이제 이것까지야. 해.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야, 물질로 너희가 해야 돼 라고 기준 주신 거예요. 이제 하는 겁니다. 목숨보다 아까웠던 그 물질을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근데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뭐하라? 내 방법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너희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너희가 나의 영광을 세상에 비치라. 너희가 내 영광을 비춰야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에 힘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쭉 성경을 읽었지만 23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는 그의 안에 거하셔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경은 딱 맞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매시간 반복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시간 같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